온 세계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 곧 부활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 아버지는 분명히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둘째 날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천번째 840번째, 박승현 안나시사님 수연이가 986번째 1천번 드렸습니다. 자, 좀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복음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우리 함께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음으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받아지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설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종료절 예배 때에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자신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분명한 역설입니다. 어울리지 않지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만왕의 왕. 어제 새벽에는 초라한 인생들에게 체포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설이지요.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다르십니다. 인생을 판결하시는 주님이 인생들에게 판결을 받고 계시니 이건 역시도 역설입니다. 그것도 그 인생들에게 유죄를 받습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안나스라는 사람과 베드로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정죄하여 죽이려고 주님을 신문하는 이스라엘의 전임 대제사장이고,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려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온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들의 직책과 신분을 볼 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완연한 차이가 있지요. 안나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생각하고 있고,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은 세상적인 지위나 역할로 보면 전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나스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고, 베드로는 그저 초라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섞어서 기록하면서 요한이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본질상 서로 다르지 않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정죄해서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버렸습니다. 안나스는 비록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부패하고 죄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원래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 대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안나스는 자기 자신도 너무나 부패하여 자기 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큰 비극이고, 그런 대제사장을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큰 비극이고,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이고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신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힐 때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대제사장이 두 명이지요. 안나스와 가야바. 우리 주님은 안나스에게도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도 재판을 받으십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그 후임 대제사장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이전에 있던 총독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직에서 해임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 안나스의 끈질긴 정치적 노력을 통해서 안나스는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를 자기 대신 후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었고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이 안나스가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사실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법정에 서야 되는데 지금 안나스의 법정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요. 전직이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안나스의 법정과 그 재판 절차와 그 판결까지 완전히 불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법정의 불법성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법정이 열린 시간입니다. 유대법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는 상번제 사이에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나스의 때에서 열린 법정은 언제 열립니까? 아주 때쯤 밤중에 열리고 있죠. 이거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간 그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있다는 기록이 있고, 안나스의 뜰에서도 너무나 추워서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쬐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 시간이 아주 늦은 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법정은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나스의 법정이 왜 불법이냐? 유대 법정에서는 그 재판 절차상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죄에 대하여 직접 신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증인들의 증언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유대 법정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증인이 직접 피고인을 고소하고 증인이 직접 증거도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봤어, 여기 물증, 이렇게. 특별히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심각한 사안일수록 증인들은 아주 정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지금 증인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피고가 되는 예수님께 직접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재판 절차상 완전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배경을 알아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한마디로 증인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대제사장에게 대들었다고, 대꾸했다고 그 옆에 있는 하인이 손으로 친 거예요, 예수님을. 그자 우리 주님은 또다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게 공정한 재판 아니냐?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 안나스의 법정도 불법이지만 그 뒤에 그의 사위가 되어지는 가야바의 법정도 불법입니다. 요한복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는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증언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증인들의 증언들이 서로 안 맞아요.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싶었던 가야바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장인 안나스처럼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듣고 싶은 말을 이 가야바가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이 증언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사형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언도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은 아무리 그 자리에서 유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당일날에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다 집으로 보내서 그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이게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그 다음날 모여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형을 언도한다고요. 불법이지요. 예수님 아주 철저하게 부당하고 불법한 재판 가운데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불법한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있던 그 사법체계는 그 어떠한 억울한 죄인도 만들지 않은 정말 잘 갖춰진 법체계예요. 법체계는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문제가 뭐지요?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문제죠. 이게 중요해요. 어떤 법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체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아무리 완전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법을 바꾸고 사람들을 잘 교육하면 이 세상이 더 선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아니요. 허망한 기대죠. 허망한 기대.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아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으면 언제나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받는다 할지라도 더 악하고 더 규모한 범죄들이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아주 완벽한 법전을 주시지. 아주 완벽한 교과서를 주시지. 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냐고요. 우리 교회가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정관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정관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무리 잘 만든 정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패한데, 아무리 잘 만든 교회 정관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마음에 일단 붙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왜곡되고 오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정관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다수의 상식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켜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허망한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예수님이 그걸 자신의 재판을 통해서 낱낱이 고발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공의로워야 되고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그 안나스와 가야바 법정을 통해서 우리 고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완벽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온전해 보여도 그 가운데 부패한 마음이 대롱토리로 만든다는 거.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 법정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나는 따라갈 거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봐도 난 주님 절대로 안 버린다고. 멀찍이긴 하지만 이 베드로가 주님 따라서 그 안나스의 재판까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맥없이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난 저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아주 힘줘서 때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이 끝나자 닭이 크게 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견디지를 못하고 문 밖에 나가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세워놓은 대제사장, 하나님과의 인생들 사이에 딱 서서 중보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며 기적의 음식을 먹고 왕으로 세우려 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 3년 동안 둥고둥락했던 수제자 베드로,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을 팔고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 홀로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나스나 베드로나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해주지요. 다 죄인일 뿐이라고, 다 십자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까지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버림을 받으셔야 되느냐? 다른 게 없죠. 이게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결과에 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 친히 그렇게 버림받으신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버림받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버림받으십니다. 대제사장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누구에게 맞아 버림받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요. 삼위일체로 도무지 그 신비한 연합을 해석할 수도 없는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버림받아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참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부르시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죄 지은 사람들이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감당해 주기 위하여 그 형벌까지 감당해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버림받지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죄로 인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버림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건 맞지만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버리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자기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인생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버림받으심으로 누군가를 버리는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셔요. 베드로는 이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그날 밤에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날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나는 베드로와 다른 사람입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나 가야바와 같은 사람들하고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그래도 잘 읽을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지. 믿음의 연륜이나 수준이나 여기 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한계 넘어가면 다 엉터리 같은 죄인이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거 없으면 똑같아요. 다 넘어져요.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베드로가 넘어졌는데 내가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 아니거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 누구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장 스스로 경건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습게 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선주로 생각한 자들이 있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 섰다 하는 순간 악한 사단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위기 상황에 딱 닥치니까 너무나 맥없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 자신의 형편없음을 반드시 봐야 된다. 네 자신의 엉터리 같은 모습을 반드시 봐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라도 내가 위험에 처하거나 손해를 볼 상황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게 뭐지요? 우리는 주님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셔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언제나. 예수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버린 그 베드로를 갈릴리우스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과 똑같이 3번 똑같이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담은 철저하게 자기 의지의 고백이에요. 내 의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은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오늘도 하루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엉터리처럼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흔들릴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베드로와 안나스와 가야바를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이 십자가가 저기 있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감사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나는 서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휘청거리는 것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공격 대상인 것을 보여주는 걸 알고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떨리는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못 받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